우리는 계속해서 신년을 맞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2월까지 주기도문 강해하고요. 그리고 3월부터 기존에 하던 로마서 강해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묵상이 있으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얼굴 비춰주시기 원한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저 사람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헌금 잘해서, 내가 새벽기도 잘 나와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저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피, 보배로운 그 피를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일주일 동안 묵상하셨어요. 또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 다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이게 어떤 형식적인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실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진정성과 진솔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내용을 아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바로 아는 것부터 성경적인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산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계속해서 오늘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우리 고민 한번 해보시자고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높임을 드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의 형편 가운데 있는 그 필요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우선시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을 받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는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룩해진다.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그 거룩함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만약에 내 이름이나 내 부모의 이름을 누군가가 모욕하거나 더럽힌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극도로 싫어하죠. 우라통이 터지죠. 나를 욕하는 거는 참겠는데 감히 우리 부모님을 욕해, 막 이렇게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에도 보면 나는 내버려둬도 감히 내 아내를 막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름이 조롱당하거나 모욕당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 혹은 부모님의 이름, 내 가족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펜사콜라 미젤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 지금 목회한 지 1년하고 2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저 침례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참 별로야.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아직까지는 별로 안 들어봤어요. 별로가 아니라 아직은 안 들어봤어요. 대놓고 저한테 얘기는 안 하니까 뒤에서 날진 몰라도.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침례교회 다니시는 분들 역시 틀려. 역시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고 그 삶에서 그 모범을 보이고 있어. 만약에 이런 얘기를 제가 다른 교회 성도나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다.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왜? 제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기도하고 목양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칭송한다면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잖아요. 어느 날 저는 아들만 셋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집 큰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여기가 또 크리스천 스쿨이다 보니까 그 수업 시간에 이 패스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나눠졌었나 봐요. 달라스에 살 때는요, 학교가 퍼블릭 스쿨이었는데 저 우리 큰아들이 뭐 나중에 보케이션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너 뭐 되고 싶냐 그랬더니 나 패스터 되고 싶다 그랬더니 패스터 말고 파이어파이터나 티처나 닥터 이런 거 돼야지 패스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시무룩해져 가지고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로 딱 이사 오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 이 크리스천 베이스 바이블 벨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큰아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이 패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나 봐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저 앤드류스 대리로 패스터라고 그랬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선생님이 너네 아빠 목사님이라고 했을 때 기분 어땠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마음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정말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누군가가 내 아버지의 직업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거나 조롱하잖아요.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의 존함이라 그러잖아요. 또 네임이라고 안 하고 이거 더 높이잖아요. 존함에 대해서 부를 때도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이 비록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들이지만 동시에 한국 시민권자도 지금은 되니까 이중국적자니까 제가 그것을 자꾸 이렇게 패트리어트를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국의 건아들이다.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은 한국 시민권자이기도 해. 그렇다면 너희들은 애국가를 외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애국가를 가르쳤어요. 1절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특한지 큰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차렷 애국가 제창 하면 이렇게 딱 손 올리는 거야. 그래서 동해물과 이거 쫙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고 기특해 보이던지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것도 가르쳤어요. 너희들 만약에 누군가가 너희들한테 너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라고 물어보면 너 뭐라고 답해야 돼? 그래서 그것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민두자 식자입니다. 이렇게까지 가르쳐 놓은 거예요. 제가 이 미국에 사는 미국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어머니는 구한자 나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성함도 다 똑같이 가르쳤어요. 아이들 입에 잘 안 붙죠. 뭐뭐짜 뭐뭐짜. 그러니까 우리 독특한 둘째 아들이 저한테 대뜸 그래요. 엄마 아빠 이름이 왜 그렇게 길어? 민두자 식자입니다. 8글자. 그렇잖아요. 부모님 이름도 친구처럼 부르는 이 미국 서양 문화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에이시안 컬처 안에 있는 우리 또 한국 이 친구들에게 이거를 가르칠 때요. 이 친구들은 부르기 어려워도 어색해도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겠다는 좋은 마음을 심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게 참 좋은 한국의 전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부모님을 존중하는 표현이 나갈 때 실제 행동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데니엘 형제도 그렇게 부모님을 잘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고 높으신 이름인가, 이것을 자꾸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부를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요, 그 이름에 대해, 그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 나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마음 자세가 자꾸 심겨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망령되게 취급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왜 꼬아서 얘기했나 몰라. 그건 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 죄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까 예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합니다. 지금처럼 이 카피 머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써서 자꾸 그것을 보존해 왔거든요. 그렇게 필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펜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제계를 하고 다시 와서 필사를 하고 그랬다라고 해요. 그만큼 여호와 이름 자체를 신성시하는 거죠. 그래서 적는 것도 당연히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래서 훗날에 70인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제 그리스 그리고 다음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역시 헬라어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그로 이것을 트랜슬레이션 할 때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바꾼 거예요. 그래서 Kyrios, 이것도 my Lord라는 뜻이거든요. Kyrios라고 바꿔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고 항상 조심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떤 글씨가 적혀있는 종이 같은 거, 책 같은 거 버리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가 보니까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 봐 그것을 그만큼 두려워한다 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중의 의지가 너무 간 것 같아요.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라라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여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뭘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며 어떤 사람을 택하여서 쓰실 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들만. 먼저 하나님은 큰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아브람의 이름을 당신의 귀한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때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큰 아버지가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약속의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 아이색이잖아요. 그 이삭이 훗날에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처음 나온 아들은 피부가 붉다라고 해서 에서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따라 나오는 둘째 아들이 보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야곱, 제이콥이라고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언제나 가만히 보면은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사기치고 속임수하고 어떻게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랬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사냥하고 돌아온 형 에서의 그 배고픔. 형은 또 이렇게 남성스러운 거는 좋은데 이 영적인 그 복에 대해 참 개념이 없어요.
장자의 축복이 뭔지 개념이 없으니까 배고픈데 지금 이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야 그것 좀 줘. 그러니까 나한테 장자권 줘. 그러면 줄게. 아이 뭐야 가져버려. 너나 가져. 줘. 그래서 먹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유익을 구했던 사람. 결국에 이 아빠의 축복도 이 야곱이 받았잖아요. 속임수 써가지고. 그쵸? 분명히 엄마 리브가가 이 둘째 아들을 편애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 것도 있어요. 그 저주 다 나한테 돌려라. 엄마가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무리 엄마가 그래도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으면 지도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야곱도 어쨌든 따라간 거 아닙니까? 이게 털 붙이고 가지고 목소리도 좀 걸걸하게 제가 해섭니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빌미가 돼서 죽을 뻔했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일꾼으로 수고하고 죽어라 고생하다가 이러다가는 나에게 남는 게 없겠구나. 결국은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일. 그렇게 창세기 3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형 에서를 만나러 그 가는 길에 얼마나 이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에게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나의 전 재산, 온 가족 다 죽을 수도 있겠다. 형이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그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와 밤새 씨름을 했답니다. 한국 전통에서 밭다리 걸어 넘어뜨리는 그 씨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이잖아요. 이제 온전히 망하는 그 순간에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뭔가 천사와 같고도 신령한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인지 뭔지 처음에는 뭐 알았겠어요. 근데 붙잡고 나 좀 복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이 마치 레슬링하는 것 같아 보였을 것 같아요. 너무 매달려 있으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셨어요. 그럼에도 얼마나 악착같이 이 야곱이 붙잡고 있었던지 도대체 놔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당장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죽이고 가세요.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띠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러 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띠고 천사와 함께 오셨던 장면들도 있고 말이죠. 그 질문에 야곱이 순순히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자기도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아까 야곱이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 뜻 안에는 뒤꿈치 잡았다는 게 약간 좀 이렇게 속이는 자, 이렇게 사기치는 막 그런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이름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뒤꿈치 잡은 자인데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자기 인생을 대면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형 발 뒤꿈치를 잡고 악착같이 그렇게 살았던 자입니다.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저도 우리 아들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지들이 저보다 좀 힘 좀 셌겠다고 저를 막 붙잡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못 이겨준 이렇게 하다가 어우 졌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 아니시겠어요? 이스라엘. 또 구약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그 음란한 세대 가운데 호세아라는 특별한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 3명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그랬죠? 이스라엘, 첫째 아들 이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두 번째 딸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 그래요? 로루하마.
로루하마,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심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 이름 뭐라고 지어요? 로암미,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습니다. 자, 그럼 신약 시대로 오면 어떨까요? 메시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미리 요셉에게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렇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닉네임이 있었으니 그게 뭐였을까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앞으로 600년 뒤에 올 메시아의 그 이름을 이미 지어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의 역사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 갈릴리에 시몬이라는 청년이 또 있었어요.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그 이전에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다 배부르게 먹고 4,000명이 넘었대요. 4,000명 넘는 남자들만 그것을 먹고. 그런 역사를 딱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며 이제 진짜 우리의 왕으로 삼자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흘러 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세요. 지역 이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곳에는 로마 주둔지대가 있었어요. 판신이라는 곳이 있어요. 온갖 잡동사니 우상신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이탈리아 로마랑 연결되는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누군가는 침례 요한이 부활했다 그러고요. 누군가는 엘리야라 그러고요. 누군가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탁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단한 고백을 했어요. 주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헬라어거든요. 이 메시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 크리스토스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원래는 갈대 이렇게 흔들리는 혹은 작은 모래알 같은 이름이 시몬이었다면 이제는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람어로는 게바 이름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반석.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 역사하신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서 말하라면 오늘 하루 종일 말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 원하신다면 제가 2시간 동안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 바꿔준 사건들.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며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만큼 성경은 이름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히브리식 이름의 하나님은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이름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엘로힘 혹은 야훼입니다. 이 둘은 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성품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엘로힘은 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고 쭉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축복해 주시려고. 이것만 따르면 내가 복 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이 개념 아닙니까? 이 엘로힘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야훼 같은 이름은 약간 복의 주관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따를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 주시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 엘로힘과 이 복의 주관자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게 약간 성품의적인 개념에서 약간 다를 수 있다. 어떤 학자에 의해서 보니까 성경에는 그 이름에 그 의미를 부여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의미 부여할 때마다 수백 개의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능력을 깨닫고 다 각자의 별명을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번제단에서 이삭을 죽이라고 딱 했다가 죽이려고 딱 하니까 아브라함아 스탑 시키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양을 이미 딱 거기 붙잡혀 놨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별명을 뭐라고 붙여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그렇죠? 또 여호와는 치료하신다라는 이름의 여호와 라파라는 것도 있고요. 또 전쟁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라고 할 때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이름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다스림, 그 거룩함이 그 이름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당연히 자랑스럽게, 또 당당하게, 너무너무 든든하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된 그 계기가 언제였죠? 그가 유명해지게 된 사건이 있었죠.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최고 장수였던 골리앗과 맞짱 떴던 사건. 거기 가보니까 원래는 이 형들 도시락 전달해주러 갔다가 이 소년 다윗이 저 반대편 군대의 최장수가 나와가지고 키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까지 막 모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전쟁 경험도 없던 이 다윗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왕도 웬만한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던, 키를 갖고 있었던 늠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도 어쩔 수가 없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센지. 그때 당시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전쟁하게 될 때 대표 나와서 싸워서 여기서 지면은 그게 지는 걸로 끝나는 그런 전통도 있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도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설득을 하죠.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양을 이렇게 돌볼 때 이런 일도 했고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듣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왕 사울,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전쟁에 드디어 나갑니다. 사울 왕이 자기 갑옷 막 이거 아이고 무거우게 막 불편한 거 다 내려놓고 편하게 나가요. 그런 다음에 그 적장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는가? 이 또 유명한 장면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만군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대표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 그 능력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신뢰한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한 것은요, 그 이름만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 싸움은 내가 지금 나가서 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뒤에서 조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대요. 그 하나님의 자녀, 그 능력의 이름에 힘입어서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대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높여진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쫓김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든든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다윗 시대 때는 예수님이 없었지만 우리들에게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 좋아하고 존중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이 고백 자체가, 예수님이 아까 구원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고 당당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이걸 바로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여기서 거룩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신성한, 분리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도시, 신성한, 분리된. 우리가 흔히 거룩하다라고 하면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기준에서 도덕성, 나눠져 있는 거, 자꾸 이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 깨끗한 거, 이것만 거룩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원래 히브리어 원문의 그 뜻을 살려보면은 신성하게 분리된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셨어요.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신성하게 분리된 분, 지존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거룩하게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구약시대 거룩한 성전들, 그 성전의 그 기구들, 성전들이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하신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 말이죠. 제사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기구들. 거룩한 기구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구 자체가 거룩하면 뭐가 그렇게 거룩해요? 뭐 특별해요? 딱 보면 막 빛이 나고 휘황찬란하게 광명이 나는 막 그런 기구들입니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기구를 따로 분리시키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게 지금부터 거룩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성물이 된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분리해 주셨다.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른다면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 거룩한 무리다라고 한다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살아가진 않아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전하죠. 예수님 사랑을 나타내죠. 단 그들과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거룩하게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모든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가면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어요. 가축을 가지고 그거 왜 끌고 와가지고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저르면 안 돼요. 완전한 그 가축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데리고 나가서 그 안수하고 내 죄가 전가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 콩팥, 기름 있는 거 다 나눠가지고 다 각 떠서 태워드리는 그 제사. burnt offering. 나한테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재물 다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자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거 다 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분이 죽으신 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분의 피가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은 피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제사로,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데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의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진정성을 담은 선물, 우리의 진정성, 진솔함을 담은 섬김은요, 다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우리 진짜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참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예배를 하시기 전에 이 교회 예배당에 나오셨을 때 좀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하나님, 제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고요. 미리 말씀도 읽어보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한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져 갈 거예요. 아, 예배 끝나고 얼마든지 다 교제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준비되어 가시자고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을 섬기고 밖에만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과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일까?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닌 것 같으세요?
우리도 아닌 거 다 알죠. 이 교회 안에서만 형제님, 자매님 막 이러면서 사랑을 하고 하는데 밖에만 딱 나가면 차 끼어들면 뺑 하고 이쪽에 막 what 막 이런 거 막 여러분들 자꾸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나 둘씩 훈련되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성이 아닐까 싶어요. 이 안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삶의 터전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나의 오너에게도 그 마음을 보여주고요. 또 같이 일하는 또 임플로이들에게도 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진정성을 담아. 그런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그 진심을 다해서 이웃을 섬긴다? 이거는 만점짜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불렀어요. 성도. 이 성도의 한자 뜻을 보니까 성인성의 무리 도자입니다. 성인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정의로 성스럽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인 군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캐톨릭에서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요한 사도 이런 사람들을 성 그렇잖아요. 성 어거스틴 이렇게 성 그분들만 성인으로 붙이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을 가리켜 우리를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도예요. 우리가 성인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인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책임감. 내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될 때 따라오는 또 다른 호칭이 있는데요. 또 다른 이름. 그게 뭘까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 불려진 약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부른 말이에요. 예수쟁이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원래. 근데 얼마 전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좀 이 크리스천들을 좀 이게 존귀 여겨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라고 돼 있던데 사실 성경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따라다니는 예수쟁이들, 이게 크리스천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름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 이 땅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추종하면. 우리는 제자라고도 또 그러잖아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그분의 삶을 모방해내는 자가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멋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조롱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도 하고요,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떼어버리든가 아니면 우리 삶을 바꾸든가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기도는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내용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맞는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전혀 따라주지 않는데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위선인 거예요. 내 삶이 거룩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면요,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각자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